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머니, 성화의 시대, 그러면서 동시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 매일 지켜야 될 원칙과 그리고 다양한 진리의 세계, 그 신적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희들이 이 질서로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이 완전히 새로 다시 태어나서 성화의 시대를 앞으로 맞이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선의 세력이 더 빨리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희생과 고통과 배상과 보속을 영예와 긍지로 여기면서 바쳐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앞으로 다가올 나의 왕국에서는 나의 뜻이 모든 이의 마음을 감싸고 모든 이는 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본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시대 중 가장 사악한 지금 이 시대에 각 영혼이 나의 뜻에 의탁하도록 촉구한다. 너희의 받아들임 안에 너희의 내맡김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여라. 거룩한 내맡김은 나의 비통한 성심의 고통을 덜어주고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길이다. 너희는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각자 주어진 역할이 있으며 그것을 승리로 실현시킬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진다. 어떤 역할도 나의 계명을 겸손하게 수용하기에 너무 비천하거나 너무 대단하지 않다. 너희가 나의 계명에 따라 너희 역할을 수행하기에 노력한다면 나는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의 기도에 귀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낯선 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성공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길에서 인내하여라. 성공이란 너희 자신의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앞으로 이제 새 시대가 여기 새 예루살렘이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새 시대가 성화의 시대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기본이 뭘까? 계명은 최소 지키는 사람.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최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모범적 최소한의 기준이랄까? 이렇게 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저 시대의 표본하고 기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안 지키고 산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때가 되면 그건 마치 계명 안 지키고 산다.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우리하고 좀 다른 범죄자 이런 어떤 그 기본 도덕 윤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도 같이 마치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새 시대가 됐는데 그때도 계명을 안 지킨다면. 그러니까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빨리 계명을 지키는 것을 나의 정신 세계로 만들면 만들수록 유리한 겁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그렇죠. 자, 지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의 이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그러면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을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새 시대가 오면, 성화의 시대가 오면, 새 예루살렘이 오면 그때는 인류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형식 이런 거 아니고 진짜 실제적으로 하느님하고 함께 사는 것을 구현하는 시대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시대입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데 계명시키는 것쯤이야 기본이 돼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겠죠. 바로 이렇게 지금하고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떤 시대일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잘 추상이 안 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차원을 달리하는 세계. 지금의 살아가는 수준하고는 지금의 보편적 인류다 하면 그 인간이다 하면 살아가는 어떤 수준이 있잖아요. 그 정신의 수준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격상된 수준으로 살아가는 나라. 근데 그 격상된 수준이 한두 명만 그런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윤리도덕과도 같은 그 격상된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 도덕의 가치 기준이 되는 나라. 이런 시대가 될 거라는 거죠. 참 놀랍죠. 아마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훌륭하고 완벽한 시대가 될 겁니다. 그것은 계시록에서도 누누이 아버지께서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이런 시대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대를 아마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시고 몸소 사시게 되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기쁜 일이죠. 자,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앞으로 다가올 나의 왕국에서는 나의 뜻이 모든 이의 마음을 감싸고 모든 이는 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될 거다. 자, 첫 번째 문장의 저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 가치 기준의 기본, 근본, 윤리도덕이 되는 나라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왕국에서는. 이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아버지는 여기서 표현을 하셨어요. 새천년 왕국, 새하늘, 새 땅,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앞으로 아버지께서 다스리실 세상에서는 이런 진리, 여러분이 지금 매일 배우시는 이 진리가 모든 사람이 따르는 그냥 인간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될 평범한 기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뜻에서 벗어난 사람은 마치 지금 우리가 범죄자 보면 이상하게 보는 듯이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보편적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보편적 인류의 수준이 이렇게 저급했는데 계명이 기본이야. 그럼 벌써 보편적 수준이 이렇게 격상되는 겁니다. 이런 정신세계에서 살아가는 시대가 새 예루살렘의 시대예요.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을 잘못 이해하면은 마치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여기 지구는 폭삭 망하고 막 새로운 행성이 뿅 나타나가지고 그 새로운 행성에서 막 살아가야 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왜 종말론이 유행하냐면 왜 돈 싸들고 못 싸들고 다 팔고 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살하는 이런 이상한 기형적 행태가 왜 나타나냐 그게 새 예루살렘을 이상하게 이해를 하는 거죠. 잘못된 자기 기준으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상한 교주, 사이비 종파의 그 가르침에 현혹되거나 혹은 자기 정서나 자기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걸로 이상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여기 지구는 싹 망하고 마치 새 세상이 열릴 건데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이 돈을 다 가지고 가야 된대. 이런 이상한 가치 기준, 이상한 정서, 기호, 경향에 휘둘려서 그렇게 자기 맘대로 생각해서 그런 교묘하고 해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새 예루살렘은 세상의 종말이 와서 행성이 달라지는 그런 어떤 유물론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세계가 인류가 따라야 되는 보편적 가치 기준의 정신세계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높아지는 이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나라의 기본입니다. 기본.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성경의 근거에서 여러분께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시는 거다. 그래서 첫 줄에 말씀하시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나의 왕국, 새천년 왕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왕국에서는 내 뜻이 모든 이의 마음을 감싸고 모든 이는 내 뜻을 받아들일 거다. 그러니까 전 인류가 아버지 뜻만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것만이 참됩니다. 바릅니다. 이제 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것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본질이 될 것이다. 또 말씀하시죠. 본질이 될 거라고. 본질은 뭐다? 아버지 뜻이 다스리시는 것이 본질이다. 그러니까 계명시키는 거는 기본이 돼야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나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은 오지 않았대요. 그러므로 나는 모든 시대 중 가장 사악한 지금 이 시대에
각 영혼이 나의 뜻에 의탁하도록 촉구한다. 자, 여러분, 아버지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의중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저 말씀을 어떤 나라에서 왜 하실까? 어떤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하실까? 요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 얘들아. 새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지금 너가 시급하게 해야 될 건 뭐냐? 내 뜻에 의탁하고 맡기고 사는 삶. 이거를 빨리 시급하게 구현하지 않으면 안 돼. 왜? 그날이 오지 않았는데 사실은 길지가 않아. 이 말씀이에요. 이 내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그게 막 100년, 1000년 후가 될 거냐?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는데 더 늦기 전에 네가 어서 빨리 내 뜻에 의탁하고 내어 맡기는 삶을 빨리빨리 살아서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리 맨날 들으시지만 인간적인 게 나쁘다라는 걸 알지만 인간적일 버리는 게 쉽습니까? 그건 훈련받아도 1, 2년 내에 10년 안에 안 되는 100년 안에 죽기 전까지 안 되는 사람도 숱합니다. 자기 뜻을 버리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오늘 그래 이런 건 나쁜 거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래. 인간적인 건 악이래. 당장 버려야지. 뚝 끊어버리고 내일부터 완전 새로운 내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진리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서서히 조금씩 언제 변화됐는지도 모르게 마치 숲이 멀리서 봤을 때는 숲이 저기 숲이 우거졌구나 이렇게 알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나무 하나를 보면 나무가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잘 알 수 없죠. 어찌 보면 그런 것과 더 비슷하게 영적인 게 자란다는 것은 그렇게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지 오늘 알았으니까 딱 끊어버리고 내일부터는 완전 예수님이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경향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너가 나의 뜻에 의탁하도록 촉구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아버지의 저 마음을 의지를 읽고 이해를 똑바르게 해야 되는 것은 빨리 의탁하고 내어 맡기는 삶을 살라고 지금 부탁하고 당부하시는 거구나. 왜? 새 시대가 곧 올 거니까. 근데 아직은 오지 않았으니까 얘들아 아직 기회가 있어. 그러니까 이 기회가 있을 때 놓쳐버리지 말고 빨리 네가 계명 안에서 살고 내 뜻 안에서 사는 거를 연습해서 그 정신세계가 네 것이 되게 해야 돼. 이 성화의 시대가 오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의 받아들임 안에 너희의 내맡김이 있다. 자, 네가 이렇게 내 뜻을 받아들이고 내 뜻만이 옳다. 이것만이 완벽해. 맞아. 참되지. 진실이지. 이것만을 따라야지. 이렇게 해서 받아들였다면 그건 곧 너가 나에게 내맡긴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여라. 자, 이렇게 나의 뜻에 내어 맡겨서 사는 것도 은총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참 착각하기 쉬운 게 뭐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 진리를 배웠습니다.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크나큰 착각이고 오산이에요. 인간은 지속적이지가 않고 매우 변덕스럽고 나약합니다. 항구함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 좋은 걸 들었다 해서 그걸 오늘 들었는데 죽기 직전 100살까지 항구하게 쭉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존재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한계가 어디고 자기의 부족함이 뭐고 내가 어디에 지금 빠져 있고 이런 것을 똑바로 알고 객관화를 해야만 개선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절대 그런 항구함 없습니다. 나약 자체고 변덕 자체예요. 그래서 이런 은총마저도 내가 아버지 뜻에 용해돼서 살고 싶지. 그치만 나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고 어찌 보면 의지 박약이라 할 만큼 맨날 변덕스럽고 이러니까 그렇게 아버지 뜻에 용해돼서 살 수 있는 은총을 제발 저에게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그것마저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저에게 제발 그 은총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과 어머니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영혼인 걸 잘 아시잖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은총 없인 저는 절대 아버지 뜻에서 그렇게 용해돼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속 청원해라. 그래야만 그때 아버지께서 은총을 부어주실 때 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내맡김은 나의 비통한 성심의 고통을 덜어주고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길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내맡김을 한다. 내맡김인데 왜 앞에 거룩함이 붙었을까? 이게 어떤 인간에게 나를 내맡기는 게 아니라
온전하고 완벽하신 아버지의 뜻에 내맡기는 것이니까 그 거룩하신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내어 맡기는 거니까 거룩한 내맡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내맡김은 하느님 아버지의 비통한 성심의 고통을 덜어드린대요. 왜 아버지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걸까요? 비통한 성심을. 왜 아버지는 비통하실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9명이 아버지하고 하나 되질 않아요. 다 제멋대로 지각각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삽니다. 거들떠도 안 보고 아버지는. 이러면 비통할까요, 안 할까요? 비통하겠죠. 아, 자식이 있으나 마나. 도대체 자식이 있는 게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세상적 부모도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게 비통한 거예요. 게다가 이 부모가 이 9명의 자식에게 줄 게 너무너무 많아. 온 인류의 모든 풍요의 주인이고 모든 돈의 주인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자식에게 유산 상속할 게 다 나에게 있는데, 그러니 나에게 하나 되고 나에게 의탁하고 나를 믿고 신뢰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 밖에 나가서 마귀하고 하나 되고 내 부모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이런 악의 세력하고 9명의 자녀가 맨날 하나 된다. 이런 비통할까요, 안 할까요? 비통 자체겠죠. 아무리 많은 유산을 내가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나눠줄 수가 없는데. 아니, 나를 믿고 나에게 다가와야 줄 수 있잖아요. 수억, 조조 이런 재산을 갖고 있는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줄 방법이 없는데. 이러면 비통한 거죠. 부모님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거예요. 자식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도 다가와야 주죠. 그쵸? 아니, 나를 믿고 최소 신뢰를 해야 뭘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신뢰는커녕 거들떠도 안 보고 쳐다도 안 보고 부모인지 만지 이런다. 예를 들어 자식이. 그럼 거기다가 뭔가를 주거나 은총을 쏟거나 뭐 기대를 할 수 있나요? 없죠. 이게 비통한 거예요. 근데 그 10명의 자식 중에 9명이 그런데 한 명이 마치 다윗과도 같아. 하느님을 사랑하기를, 그러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기를 그냥 자나깨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디 우리 아빠가 우리 어머니가 어디 불편하신 데가 없나 늘 잠자리 봐드리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생각나서 사다 드리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늘 부모님만을 염려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러면 이 자식 하나로부터 모든 위로 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다 받겠죠. 지금 아버지가 그런 상태세요. 나의 비통한 성심의 고통을 덜어준대요. 그런 자녀 한 명이 나에게 하나 되려고 의탁하려고 내어 맡기고 살려고 하는 자녀 한 명이 그 내맡김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으신다는 거죠. 9명이 다 망나니로 살지만 그 한 명이 나에게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님도 아마 그러실걸요. 그쵸? 자식 아무리 많으면 뭐해. 다 망나니처럼 본 듯 마는 듯 소 닭 보듯이 맨날 이렇게 부모님을 여기는데 한 명이 다윗처럼 열정적이고 애가 하는 짓마다 이쁘고 늘 나를 우선시하고 이런 자식이 하나 있다. 그럼 거기서 온통 위로를 다 받겠죠. 지금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상태세요. 여러분, 하느님 너무 불쌍하지 않으신가요? 너무 가련하시죠? 아니,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얼마나 그 하느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 없고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는 사람이 없으면은 비통한 성심의 고통이라고 스스로 표현을 하셨어요. 지금 아버지의 심장이, 그 마음이 비통하기 이를 데가 없는 고통으로 가득하시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하느님에 대해서, 게다가 이게 더 왜 비통하냐면 저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아버지 일을 제가 가업으로 물려받아서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들고 나온 사람이 교회의 자원한 봉사자죠. 수도자, 사제, 주교, 교황, 추기경 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믿어본 거죠. 아버지가. 그래, 네가 내 일을 해보겠다고? 그래, 어디 잘해보거라. 그래서 온갖 권한과 뭐 명예와 존경과 사랑은 다 받도록 다 주셨어요. 근데 떡하니 그 자리에 막상 가니까 어떻게 됐죠? 매일 내 아버지의 이 성심에 예리한 송곳가보다도 더 예리한 칼날을 갖고 와서 맨날 가슴에다가 이 송곳으로 후벼 판다. 예를 들어. 그렇게 믿었던 자식이. 그럼 어떨까요? 그럼 그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배신감에 치를 떨겠죠. 세상적인 부모라면.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상태세요. 그렇게 믿고 맡겼는데
똑바로 하게. 그럼 거기다 그 자녀에게 더 기대를 하겠죠. 아, 제가 내 일을 하겠다라고 저렇게 자원하고 나섰어. 그래,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내가 어떤 희생으로, 내 어떤 사랑으로 자기들을 만들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창조했는지 쟤네들은 알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한껏 기대를 하시고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이렇게 바라보셨는데 세상에 그랬던 그들이 이 세상의 아버지 모르는 자녀보다 더 사악하고 역겹기가 모든 권한과 영예와 권능과 선물과 칭찬과 칭송은 다 자기 거야. 그리고 아버지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아버지 반대하는 세력하고 하나 되고 손잡고요. 마귀 짓을 매일 하고 여기 와가지고 송곳으로 매일 아버지의 심장을 이렇게 후벼 파.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런 모욕을 당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세상의 부모라면 죽이고 싶지 않을까요? 그 정도가 되면 자식이라고 해도 지금 그런 상태예요. 이교도의 교회와 인류가. 그런데 누가 하나 나한테 맡기고 의탁하고 그냥 하나 되려고 애쓴다. 그럼 얼마나 예쁠까요? 그 자녀가. 그렇죠? 그 얼마나 거기서 많은 사랑과 위로를 받으실까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심이. 이런 부분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가련하신 거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지금 처지가. 절대 그런 것을 받으실 분이 아니신데. 이런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 자녀된 도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아, 어떻게 부모에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세상에 악독한 자녀도 부모에게는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쵸? 아, 물론 뭐 사이코 범죄자도 많죠. 부모를 요새는 죽이는 세상이니까. 근데 그런 비정상적인 거를 다 제외한다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한 자녀도 그렇게까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근데 온갖 착한 척, 선한 척, 겸손한 척은 다 하는 내 일을 좀 해보겠다라고 해서 많은 것을 기대하고 사랑과 은총으로 베풀었는데 와서 매일 그렇게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다. 이러면은 세상에 웬만한 정의가 살아있는 부모님이라면 아마 죽이고 싶을 거라는 거죠. 진짜 하느님이나 되시니까 수천 년을 참으시는 거예요. 수천 년을 참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이게 지금 2000년이 넘은 겁니다. 이런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고 책임이고 도리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내맡기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 자녀 하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은 이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길이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느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산다. 어떤 영혼 하나가. 그러면 이건 영적으로 어떤 거냐면 아버지께 많은 돈을 드림으로써 아버지께서 그 돈을 받으셔가지고 그 다른 자녀들한테도 베풀고 싶은 자녀들한테도 돈을 막 베푸시는 바로 이런 나라를 지금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길이다가 그 나라예요. 한 명이 그렇게 나에게 온전히 의탁해서 똑바로 반향을 하면서 아버지께 기쁨과 사랑만을 드리면서 잘 살면은 그 자녀가 준 그 기쁨과 희망, 그게 마치 돈과 같은 것이어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다른 이렇게 잘못된 것도 바꾸시고 마귀도 이렇게 처단하시고 이런 것을 하실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도 이렇게 바꾸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각자 주어진 역할이 있으며 그것을 승리로 실현시킬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진다. 자,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대요. 그리고 반향을 잘하잖아요. 하느님 아버지께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완수하려고 노력하라고 똑바로 된 반향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은총을 하느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성경에서도 같은 원리가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그런 말 하죠. 어떤 사람은 뭐 교사로서 부름받았고 어떤 사람은 뭐 제자로서 부름받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다 각자 받은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다 각자 다른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같은 나라죠. 같은 나라. 그쵸? 그렇게 사람의 각각의 고유성에 맞게끔
그 사람을 다 다른 독특한 속성으로서 만드셨잖아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럼 그 각각의 고유한 독특한 속성에 정확하게 걸맞는 그 영혼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이 사람마다 다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저에게서 아버지 뜻을 이루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렇게 아버지께서 저를 빚어 만드실 때 저에게 세워놓으신 계획. 예를 들면 얘는 스케이트 선수로 만들어야 되겠다. 얘는 농구 선수로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 얘는 대통령으로 만들어야지. 얘는 하느님 일꾼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그것에 걸맞게끔 속성을 다 다양하게 심어서 창조를 하셨단 말이죠. 영혼을 만드실 때. 그러면 나는 100점짜리 인생은 뭐냐? 나를 농구 선수로 만들었어. 그럼 아버지께서 저에게 세워놓으신 계획이 100% 이루어져서 그걸 다 이루어드리고 죽을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이러면 이게 최고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아버지가 저를 농구 선수로 만드셨으니까 제가 농구 선수로 성공해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고 그렇게 살고 죽게 만들어주세요. 요게 저에게서 세워놓으신 계획을 완전히 아버지 뜻대로 다 이루세요. 이게 그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본연의 자신을 찾는 길이고 사람은 그렇게 본연의 자신을 완벽하게 찾았을 때 가장 행복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농구 선수로 창조됐는데 한평생 스케이트 타는 것에 열을 올려. 이러면 내 인생 불행할까요? 안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이건 본연의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나를 하느님의 일꾼으로 만드셨는데 내가 맨날 세상에 가서 무력이나 탐하면서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될까? 맨날 이거를 해. 이러면 불행한 겁니다. 이러면 본연의 자신을 찾지 못하고 엄한 거에 집착하고 애착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러면 아버지의 뜻 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죽은 겁니다. 허무하게. 바로 너희는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각자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누구는 눈으로써, 누구는 코로, 누구는 입으로, 누구는 손으로, 누구는 발로, 어떤 사람은 머리로 그 주어진 역할이 다 다르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또 이런 오해가 있어요, 인간은. 그러면 머리는 발을 무시하고 깔봐도 되고 머리가 발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얘기냐?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신적 질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머리나 발이나 똑같아요. 단지 기능이 다른 거예요. 머리는 머리로서 해야 될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 그게 100점인 거고 발은 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그게 곧 100점입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도 1개를 늘린 사람이나 3개를 늘린 사람이나 5개를 늘린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하시죠. 잘했다 충직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직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마. 이렇게 똑같이 칭찬하시죠. 그럼 인간적 사고방식이면 저까짓 거 1달란트 늘린 게 뭐라고 5달란트 늘린 게 최고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건 유물론적인 한계에 갇혀서 우리가 그런 거고 신적 질서에 따라서 봤을 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1달란트가 1달란트를 받았는데 1달란트를 늘린 거는 가진 게 고작 하나였는데 하나를 늘렸으니까 100%를 늘린 겁니다. 그쵸? 5개를 줬어. 그럼 이미 받은 게 많은 거죠. 이미 출발점이 5개예요. 5개가 5개 늘리면 이 사람도 똑같이 100% 늘린 거죠. 그쵸? 그러면 100% 늘렸다라는 확률의 분포에서 봤을 때 이 1개 늘린 사람이나 5개 늘린 사람이나 똑같죠. 이러니까 똑같이 칭찬받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조금만 올바르게 진리의 나라에서 생각해보면. 이러니까 다 똑같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5개를 줬는데 그 사람이 1개 늘렸다. 그럼 이건 저주받아야 돼요. 차라리 1개 받았는데 1개 늘린 사람은 칭찬하세요. 그건 태생 자체가 그 사람에게 심어놓은 달란트 자체가 1개짜리이기 때문에 그 1개를 가지고 1개를 늘렸으면 최선의 자기의 역량을 끌어내서 늘린 거잖아요. 2배로 늘렸으니까. 그쵸? 그럼 이 사람은 칭찬받아 마땅한 거고 잘했다. 충직한 종아. 이렇게 하시는 거고 5개 줬는데 1개 늘렸다? 그럼 이거는 준 것의 5분의 1밖에 못 늘린 거죠. 그럼 이거는 사실은 준 역량을 다 활용해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에너지를 쏟은 게 아니에요. 이러면 이거는 혼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하고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발이 있고 모두가 다 눈이 된다면 어떻게 그게 올바른 공동체가 되겠느냐라고 성경에서 나오는 나라가 바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마다 다 주어진 역할이 다르고 네가 반향을 똑바로 하고 나에게 온전히 의탁하고 하나 되길 바라면 너에게 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은총도 내가 너에게 준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다.
오해가 없어야 돼요. 인간의 이상한 유물론적 사고방식으로 발이 머리보다 못하다? 이거는 이 자연법 안의 세계의 병든 사고방식에서나 그렇지 천상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역할도 나의 계명을 겸손하게 수용하기에 너무 비천하거나 너무 대단하지 않다. 자, 어떤 역할도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너무 비천하고 모자라서 계명을 못 지키거나 너무 계명을 지키는 대단하고 잘나서 못 지키거나 이런 역할은 없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교황님이야. 그러면 저분은 법 없이도 살 뿐이고 저분은 천상에 가장 높은 데 가겠지? 이거 엄청난 착각입니다. 엄청난 착각이에요. 주교 추기경이야. 그럼 저분은 하늘나라의 하느님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영원무부토록 행복하게 잘 사실 거야. 이거는 착각입니다. 성경에 그런 거 안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황, 주교 추기경이다. 이러면 5달란트 준 사람인 거예요. 기본이. 근데 1달란트 늘렸어. 늘린 것도 그나마 다행이지. 오히려 5달란트를 줬는데 다 까먹고 1달란트를 남겼다. 이러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 줬는데 하나도 못 늘리고 땅에 숨긴 영혼 와서 막 혼내시죠. 이 악독한 종아. 내가 준 거를 차라리 고리대금업자에게 맡겼으면은 이자라도 붙었지.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붙었지. 넌 하나도 늘린 게 없지. 너는 지옥으로 가야 된다라고 엄청 혼내시죠.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막 높아지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높은 직함, 권한, 권위, 모두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거 이런 거 엄청 좋아하죠. 그런 거 잘못 좋아하면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거지 됩니다. 거지. 왜? 하나도 못 늙히면 저주받는다가 원리예요. 그럼 그렇게 높은 직함을 살면 이미 달란트를 많이 받은 건데 거기서 늘리기는커녕 지금 이교도의 그 높은 직함과 권위에 있는 사람들이 달란트를 늘리고 있나요? 아버지가 주신 달란트를 까먹고 오히려 제로가 되게 하고 있나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게 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럼 이건 그 하나 줬는데 숨긴 영혼, 하나도 못 늙혀서 저주받은 영혼하고 똑같은 건가요? 아닌가요? 똑같은 겁니다. 이러면 저주받아 싸다라고 나오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도 뭐 교황이라고 해서 계명을 엄청 잘 지키는 분이고 아주 모범적이고 퍼펙트한 분이야. 죽으면 하느님 옆에 가까이 계실 거야. 이거는 착각이에요. 인간적 착각. 어떤 역할도 내 계명을 수용하기에 너무 비천하고 볼짝것 없어서 계명을 못 지키는 직분도 없고 너무 대단하고 잘나가지고 계명을 아주 그냥 퍼펙트하게 잘 지키는 그런 것도 없다는 거죠. 다 하느님 앞에는 다 평등한 거고 그 직분을 존중하는 서로서로의 존중의 관계만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에 따라 너희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노력한다면 나는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 기도에 귀 기울일 것이다. 자, 네가 내 계명을 열심히 따르고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자, 새천년 왕국의 계명이 기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계명은 정신이 나를 배제하는 거예요. 기본 마인드가. 하느님만을 사랑하고 이웃만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해라. 이건 없죠. 그럼 나를 배제하는 게 계명의 정신이에요. 모든 일에서 나를 배제하고 사는 영혼이 있다. 이거면 계명 잘 지키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너가 맨날 노력을 열심히 해. 기도와 갈망 가운데. 그러면 네가 그렇게 기도와 갈망 가운데 아버지 제가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도와주신대요. 우리를. 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은총을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갈망으로 바쳐드리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계명을 잘 지키고 나에게 주신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은총들을 하느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낯선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자, 낯선이가 된다는 건 뭐죠? 너는 너, 나는 나. 상관없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관계. 의탁하고 내어 맡기면 이런 낯선인가요? 하나 되는 사람인가요? 하나 되는 사람이죠. 하나 되는 사람. 이렇게 자꾸 하느님께 부르짖고 갈망하고 내어 맡기고 제발 제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저에게 주신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아버지의 뜻을 제 안에서 완전히 이루세요. 이거를 계속 갈망하고 기도하고 청원드린다. 그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은총을 주시겠다고 하죠. 그럼 이거는 서로 낯선이가 아니죠. 너는 너 나는 나. 뭐 되거나 말거나 관심 없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매우 밀접하고 하나 되는 관계가 너하고 나 사이에는 구축이 될 거다. 구현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너희가 성공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길에서 인내하여라. 자, 너희가 성공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길에서 인내해라. 너가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고 너에게 준 역할을 네 안에서 이루는 그런 성공을 하려면 네가 인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럼 인내해야 된다. 이건 어떤 나라일까? 예를 들면 어머니의 피앗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인내하여라라고 하는 이 나라가. 왜냐? 그럼 성모님의 피앗 정신이 도대체 뭔데 인내하여라라는 나라인가? 자, 성모님의 피앗 정신이 뭐냐면 작은 것 하나,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거냐면 집안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가사일. 집안에서 하는 부잡다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머니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부잡다하게 살림살이에 관련돼서 해야 될 수많은 가사일이 있잖아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부터 뭐 큰 거에 이르기까지. 이런 가사일에서 이런 작은 것에서 모든 것을 피앗 정신으로 받아들이시고 아주 한결같이 올곧게 아주 성실하고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이렇게 하신 게 어머니의 피앗 정신이에요. 너는 너에게 내가 준 역할을 완수하려면, 즉 성공하려면, 또 네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려면, 그 계명을 지키는 이로 성공하려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라는 건 이렇게 어머니처럼 항구한 꾸준한 아주 성실함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요소 가운데 매일 반복되는 것 안에서 그런 정신으로 처음과 끝이 똑같은 이런 나라에서 수행하는 것, 이게 인내하여라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런 것이 필요하다. 네가 이 길에서 낙오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을 하려면. 이런 말씀이시고, 성공이란 너희 자신의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한다. 그럼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자, 또 여기서 성공이란 단어를 다른 관점으로 풀이를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성공이라는 것은 너희 자신의 구원을 얻는 것. 우리가 구원되는 거래요. 구원되면 성공하는 게 맞죠. 아, 인생 성공했네. 영혼 성공했네. 그럼 뭐죠? 구원되면 그 영혼 성공한 거죠. 그것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인생의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구원입니다. 사실 신앙이네. 그쵸? 구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천상에 가는 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하물며 천국 가는 걸 좋아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최고 지향적 목표가 바로 구원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구원됐어. 그럼 성공한 거죠.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게 너가 구원되려면, 즉 성공하려면 너에게 한없는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라는 건 하느님 편에서 너에게 뭔가 맡겨졌어. 주어졌어. 예를 들어 계명을 실천하는 것도 그렇죠. 오늘 계명 반짝 실천했다가 내일 달라진다. 이러면 그건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변덕과 항구하지 못함은 성모님의 피앗 정신이 아니고 인내하여라 그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 인내하라는 건 무슨 화라산 뿜어내듯이 어젠 이랬다가 오늘은 이랬다가 어젠 이랬다가 오늘은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 인내하여라는 처음과 끝이 온전하고 무결하게 항구하게 똑같은 이런 거. 이게 인내하여라라는 나라예요. 변덕이 없고 거기 불평불만이 없고 거기 뭐 성실이 없다 이런 건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나라. 그렇게 네가 꾸준하다면 너는 성공할 텐데 그 성공이라는 것은 곧 결과론적으로 너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가 구원되는 거다. 그리고 네가 구원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 새 예루살렘에 너와 내가 함께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아버지의 뜻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구현하는 방법, 어떻게 구현하는 건가?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것은 아버지 뜻 안에서 함께 산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구현하는 건가? 그건 항구한 인내로 구현하는 거고 또 계명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사람마다 다 각각 고유한 개개인의 고유성에 따라 다른데 그것을 완수하고자 하는
즉 그 말은 아버지의 뜻을 제 안에서 온전히 다 이루세요.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고 마침내 궁극적으로는 성공한다는 것은 구원이 되는 거다. 구원이 되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 곧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항구하게 할 줄 아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곰씹어보고 또 우리가 내 것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하나 되기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갈망하고 기도로 청원드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1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